요나서는 저희가 매 장마다 다른 주제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말씀에 불순종에서 도망가는 요나, 그 도망가는 요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난 속에서 깨닫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뛰는 요나. 그렇지만 전체적인 주제는 사실 마지막 4장까지 가기 전까지 쉽게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 요나서 전체를,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연민이라고 보겠습니다. God's compassion이라고 보겠습니다. 연민이라는 것이 뭔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매장마다 드러나고 있지만 그것이 4장에 가서야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읽으면서 3장과 4장의 그 사이에 또 다른 반전이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3장에서는 분명히 요나는 그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 말씀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던 요나가 갑자기 또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주저앉는 모습을 봅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요나에게 주저앉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와 엄없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분명히 요나가 분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뭐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게 싫다는 겁니다. 모든 설교자들은 자기 하는 설교를 듣고 그 듣는 회중이 회개하면 그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요나 어떻습니까? 요나가 고생을 했지만 하루 길 걸어서 말씀을 전파했을 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듣고 그냥 회개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나가 분명히 기뻐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뭡니까? 그게 싫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자기는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요. 이 요나가 이게 뭘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만큼 하나님과 친한 건지 잘 모르지만 성을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왜 헤아리지 못합니까? 그는 마땅히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나라의 적이요 살인을 미학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땅히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있는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는 요나의 화가 난 이유입니다. 그런데 좀 더 원문에 직설적으로 충실하게 번역하면 요나가 그 하나님의 큰 속에서 큰 악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한 것이 그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요나한테. 그래서 버럭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또 다른 선지자 가운데 하박국이 있습니다. 하박국.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또 똑같은 모습으로 심판을 점점 받고 있는 그럴 때에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박국을 부르시고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 나라 백성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나가 두 번째 질문합니다.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이 나라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처럼 요나서도 제일 마지막 사자에 가서 하나님과 다시 대화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죄인은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판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살려주십니까? 이게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럭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제프리 다머라는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프리 다머. 미국에서 아주 연쇄살인,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무려 17명이나 되는 소년과 남자를 죽이고 그 사지를 절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1994년도 11월 달에 감옥에서 이 곤봉으로 맞아 죽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그 제프리 다머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프리가 죽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이후에 제프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한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Oh no, God could never forgive such a monster. I would like to hear him screaming in hell now. 하나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극악무도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나는 그가 지금 지옥에서 고통 속에 소리 지르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꾸셔서 이 제프리 다머한테 죽었던 그 어느 한 소년의 부모가 우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비슷한 영화가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밀양. 거기 보시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마치 남을 용서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이 부모를, 제프리 다머를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지금 요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요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요나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나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연민, 컴패션은 없지만 그러나 요나에게도 열정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가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열정이 잘못된 열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젊은 때 혈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정말 의로운 분노인가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보기에는 의로운 분노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의로운 분노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들의 별명이 뭐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보시면 그들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시죠.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적과 같이 개만치도 못하는 사마리아인들이 마땅히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랬던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변화가 되어서 뭐가 됩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이죠.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당했지만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정말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감정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기분으로 뭔가 판단할 수 있지만 정말 다른 것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은 우리의 뜻과 길과 다르다는 겁니다. 얼만큼 차이 납니까?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그런 것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감정에서 자기가 옳다는 대로 욱하고 화내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나 선교할 때도 여러 가지 많은 악조건들이 있음을 봅니다.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간 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해서 갔겠죠.
선교사님들이 갔을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그 나라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든 배에 내려서 들이는 순간부터 그 나라의 신들과 토속 신들과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가는 분이 있고 뒤에서 후원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이룰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 가든 아니면 가까이 가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을 대적하는 이 니느웨가 마땅히 심판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요나 이런 마음은 2절에 나오는 내가 고국에 있을 때라는 말 속에서 찾았습니다. In home, 내가 집에 있을 때, 내 나라에 있을 때 내가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 저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 이미 요나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의로운 분노입니까? 의로운 행동입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나가 보는 관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땅이요. 자기 나라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자기 나라의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다 망해든다는 겁니다. 특히나 니느웨 사람들은 적 아닙니까? 적. 그리고 살인을 그렇게 반복해서 좋아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자기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온 세상에도 지금도 차별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큰 도시들, 작은 도시들 마찬가지죠. 뉴욕 같은 거 생각하시면 그냥 고층 빌딩, 높은 빌딩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작은 곳은 그냥 숲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숲, 별로 쓸모도 없는 것.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시대 이후로 나눠졌던 나라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지방 색깔, 그런 차별의식이 한국의 발전을 막는 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가 되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선거할 때마다 그런 지방색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선관위에서도 얘기하지만 말은 이해하지만 실제로 보면 오히려 그걸 부추겨서 자기가 표를 더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날도 국제 정세를 보시면 민족주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가 독립할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걸 찾자는 것이죠. 내 뿌리, 내 땅을 찾겠다는 것,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기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변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괜히 선교했네. 이것이 이기심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장애물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본의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정말 하나님을 공의대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주관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만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요나야 네가 하는 생각은 굉장히 편협하다.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요나에게 다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예비하시는가? 그래서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옥이 있기를 싫어하는, 심판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편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지옥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unfair,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회를 주고 했을 때 이때면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 것은 마땅한데 그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고 지옥을 없고 그걸 나누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복을 주시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고 징계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주고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좋아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연단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 누구 마음입니까? 자기 마음.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도하는 것을 듣고 회개한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인애가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지도 알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온 세상의 하나님 되신 것을 요나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싫다는 겁니다. 싫대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았으면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다는 겁니다. 요나는 다시 한번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선입관을 버려야만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기심 버려야 됩니다. 자기주로 생각하시는 하나님도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피곤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로 보면 fatigue. 세상 일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피곤하면 모든 것이 하기가 짜증납니다. 귀찮아져요. 그만큼 열정도 사라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요나가 지금 이렇게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앞장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결과는 자기가 원했던 거는 상반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괜히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요나에게도 어쩌면 일절에 나왔던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냈다는 것이 그런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면 짜증나.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육신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육신이 성경에서는 나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육신이라고 하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리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가장 그것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영어로 하면 나스티즘. 이 사람들은 모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다 악하다고 봤습니다. 완전히 이원론입니다. 이 헬라 시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더러운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는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을 성육신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 보십시오. 성경은 육체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보시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치고 나면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요나가 그렇습니다. 용서받고 다시 기회를 받았을 때는 너무 신바람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먼 길을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열정적으로 외쳤던 그런 사람이 지금 사절에서 보는 건 뭡니까? 이제는 수수방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팔짱을 지켜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의 육체적으로 피곤한 모습입니다. 하루 외쳤습니다. 근데 뭐라고 됐습니까? 40일 동안 외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40일 동안. 40일 이후에는 니네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루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39일은 뭡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요나가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셔서 그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주저앉았지만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요나는 성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쪽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햇빛이 많이 내리게 쪘기 때문에 그냥 그늘만 가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다고 되십니다. 그도
강한 햇빛을 못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박넝쿨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박넝쿨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 vine이라고 된 것도 있고 어떤 데 가면 gold라고 된 것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빨리 자라는 식물이고 넝쿨같이, 그리고 하루에 빨리 자라면 30cm도 자란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굉장히 기뻤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화냈다가 그늘이 생기니까 그냥 좋아서 좋았다는 겁니다. 참 변덕스러운 것이죠.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하하겠다가 조금 나빠지면 살을 펄떡 내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한국에서 오래전에 나온 적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핸드폰을 빨리 받지 않는다고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그리고 우리는요, 조금만 불편하면 입에 죽겠다는 말이 붙어 있죠. 그죠?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뭐 죽겠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죽는다는 말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친숙한 언어가 됐습니다. 두려운 게 아니고 친숙하다 보니까 자전적으로,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요나는 자기 마음 안 든다고 하나님 나 좀 지켜주십시오. 죽는 게 나아요. 그리고 자기 머리 위에 그늘이 생기니까 기뻐서 하다가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박넝쿨에게 벌레를 준비해서 그걸 갉아먹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 해가 그냥 다이렉트로 오는 것이죠. 플러스 하나님께서 동풍,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숨이 탁탁 막힙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도 어떻게 거둬가십니까? 그 조그만 그늘 하나, 그 하나 못 주시고 그걸 또 배 아파서 거둬가십니까? 이렇게 버럭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요나에게 깨우침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으냐. 이렇게 질문 바꿔봅니다. 세 가지로 봅니다. 요나야, 이 박넝쿨이 네 거냐?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러면 네 것도 아닌 것을 네가 아끼지 않았느냐? 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창조한 사람들인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왜 합당치 않느냐? 두 번째 질문은 요나야, 이 박넝쿨을 네가 길렀느냐? 아닌데요. 하나님이 기르셨는데요. 그러면 너는 네가 만들지도 아니었고 기르지도 아니한 박넝쿨을 네가 아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만들고 내가 기르고 내가 다스리는 니느웨 성읍의 그 많은 영혼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않냐? 라고 묻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요나야, 이 박넝쿨이 며칠 가느냐? 글쎄요, 내 머리에 있는 거 봐서는 하루밖에 안 가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박넝쿨을 아꼈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루살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니느웨 성의 그 많은 영혼을 내가 아끼는 것이 왜 합당치 않느냐? 창세기의 창조의 순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체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다시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환경들을 이미 앞에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세상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니느웨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얼마 있다고요? 12만 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육축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육축에 대한 숫자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인간의 머리 숫자는 12만 명이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 세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긍휼히 계신 것이 왜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소수학자들은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악과 선을 구별하지 못하는 애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애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빛과 어두움의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어느 것이 옳은지 나쁜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심하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다 멸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연민, 컴패션인 거죠. 하나님 모두가 다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에게 보내셔서 외치게 하셨고 그들은 깨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나는 이미 알았다는 것. 내가 집에 있을 때부터 그거 알았어 벌써. 근데도 할 수 없이 환경이 바뀌니까 가서 했는데 그걸 또 보고 있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자기 의존이죠. 자신이 더 옳은 것처럼. 내 말씀대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틀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 삶에 만족하고 내 일에 집착하고 육체적에 빠졌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다. 우리가 모든 것이 편해서 내 안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벌레를 준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뭡니까? 박넝쿨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벌레를 준비하셔서 다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내가 세상적으로 복을 얻는 것이라면 내 이익을 얻는 것이라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권세를 얻고 세상 부귀를 얻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 벌레가 내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것을 준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뭔가를 그렇게 잃어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찌 보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알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죠. 요나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셔서 종들을 보내시고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9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유럽, 거기에 사는 사람들만 주님께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불신하고 있는 중국의 14억도 사랑합니다. 힌두교를 섬기는 인도의 14만 명도 주님 사랑하십니다. 토속신을 섬기는 아프리카의 5억 명 이상이 되는 영혼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일본의 1억 5천만 명 영혼도 사랑하시고 러시아의 3억 명이 넘는 사람도 주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가셔서 말씀을 듣고 해결하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연밀입니다. 그렇죠? 그럼 언젠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하늘 문을 닫으십니다. 그것은 한 번 닫으면 누구도 열 수 없다고 계시록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열려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가서 또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런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각색 병에 시달리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영혼을 볼 때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구나 해서 그런 연민을 느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성경 어느 책보다도 아주 다르게 특별하게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퀘스천 마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거기 있는데 그들을 긍휼히 여긴 것이 마땅하지 않냐? 요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요나에게 묻는 질문이라는 것은 곧 이 요나서를 읽는 모든 독자에게도 주시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렇게 영혼들 사랑해서 그들을 용서하는데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연민의 정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요나가 거기서 어떻게 답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가 이해했는지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 질문을 저희들에게 하신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답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결론은 요나서를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연민의 정을 깨닫고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을 욕하는 무리들에게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얼만큼 참아야 됩니까? 도대체 몇 번을 전해야 됩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나 제가 할 일은 내가 뿌렸으니까 열매까지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그분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뿌리는 자가 되면 됩니다. 땀을 흘리고 하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을 거두는 것은 이 땅에서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어 천국에서도 돌아온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랬는데 저 사람이 안 믿어. 이렇게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저런 사람은 하나님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영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연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내 가족이든 내 자녀든 내 친척이든 아주 가까운 친구들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믿을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분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연민의 정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가는 제사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